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13장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레위기가 늘 어려웠고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런데 이런 새벽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자료를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깊고도 세밀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를 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저에게 다가온 단어는 거룩이었습니다. 주제 요절인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된 모든 제사 의식 또 율례 가운데 우리 앞서서 그 말씀을 나눴을 때 5대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올려드려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과거에는 그 짐승들로 표현이 됐지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이제 투영된 거잖아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또 모진 고통 겪고 그 피 흘림의 대속의 죄짐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진짜 너무 깊이 와닿아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울어보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피의 제사만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피를 다 흘릴게. 니네들이 이 피로 니네 죄를 씻어. 그래서 거룩해져.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지? 예, 이런 의문점이 생겼고요. 그럼 거룩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고 해봤는데 그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거룩해지려면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본문에서는 정함과 부정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구별이란 내 삶 속에서 어떤 걸까? 나는 구별된 삶을 나는 사나? 그러면 구별이란 것은 좀 구체적으로 가면 뭘까? 그거는 다른 거죠. 진짜와 가짜를 이 구별하는 거는 뭔가 모양도 다르고 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니네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르게 사는 방법, 네가 내 자녀야 라는 그 표징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거는 지지난주 강단 메시지를 이제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데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마라. 근데 하지 마라라는 영역은 이거는 보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더라고요. 이건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거는 내 영역이니까 네가 이거 할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은 하라라는 거. 기뻐해, 감사해, 기도해. 이거는 니네 영역이야. 이건 니네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니네는 이거 해. 이건 내 영역이야. 내가 할 거야. 근데 구별이라는 것, 이거는 뭘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 먹고 마시고 이런 거 다 이방인 걔네들이 구하는 거. 걔네는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이렇게 그쪽 영역에 가서 자꾸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거는 거룩하지 않는 거네. 이거는 구별된 삶이 아니네.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 다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 걱정하는 거 싫어하고 간섭하시잖아요. 그리고 너는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다워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은 그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 것.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면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 이 제사를 통해서 지금은 예배죠. 이것을 통해서 계속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걱정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이러는 것을 자꾸 씻고 아니에요 하고 하나님에게로 내 영역,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 하는 것. 그 다음에 11장부터 18장까지 자신에 대한 거룩, 이거는 어떤 이 삶에 대한 정결함이죠. 이것은 나 자신을 행복하게 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축복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이것을 잘 이행을 할 때, 그다음 마지막 19장부터 27장까지는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거룩입니다. 이거는 책임과 섬김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눌 부분은 두 번째 영역, 자신에 대한 거룩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지키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가 성결법에 관한 규례인데 그 중에서 오늘 13장과 14장은 의식주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3장,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이게 대머리가 어쩌고 저쩌고 나와서 엄청 당황했어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목사님 배려해 주셔가지고 1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하니까 조금 쉬웠습니다. 13장 1절부터 46절은 사람의 몸에 발병하는 피부병에 관해서 정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7절부터 59절에서 의복의 곰팡이로 인한 진단과 처리에 관한 말씀으로 이게 두 가지로 오늘 이제 다뤄볼 건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그 정결 예식은 손과 발을 씻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제 뭐 어디를 가면 늘 발을 씻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나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가 굉장히 고온이에요. 평균 45도에서 50도라고 합니다. 한국에 35도, 37도만 가도 우리 숨이 막히고 막 이제 더위로 죽는 사람도 많은데, 또 이렇게 고온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기가 있어요. 최장 6개월까지 끊이지 않고 비가 또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 다습해요. 이 고온 다습한 이 기후는 많은 세균 번식과 바이러스가 생기기 쉬운 기후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손과 발을 씻고 늘 정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본문에서는 나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문둥병, 이것을 한센병,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죠. 또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의 죄의 상징적 의미로 저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예로 모세에게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를 뭐라고 쿠사리 준 미리암을 하나님이 노아해가지고 이렇게 문둥병이 걸리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죄의 상징적인 의미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적혀졌었는데, 지금은 이 한센병을 포함한 또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본문을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13장 본문에는 자세히 악성 피부병이 발병하는 단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장 처음부터 뭐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계속 나오는데, 정리하면 일단 색깔이 변해요. 처음엔 누리끼리, 그 다음에 이제 희끄무리하게 이렇게 이제 색깔이 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눈으로 보여지죠. 살갗이 이제 평평하고 탄력 있던 게 탄력이 없어지면서 움풍하게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부분에서, 예를 들면 뭐 손에서 시작이 되면 이게 이제 전신으로 다 퍼지게 되고, 급기야는 이게 내 몸을 망가뜨리고 이제 다른 사람도 전염을 시켜서 이제 온 공동체도 무너뜨리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퍼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흡사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죄가 들어왔을 때 하는 짓하고 비슷하다. 저는 이제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병이 드는 증세가 있어요. 본인은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막 은혜스럽게 하는데, 병이 좀 살짝 들으면 뭘로 알 수 있냐면 안색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색깔이, 표정이 굳었다거나, 그리고 이게 얼굴이 기쁨이 없어. 네.
누리끼리 희끄무리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게 불평과 불만이 좀 많아지죠. 예, 약간. 근데 이제 조금 불평을 하는데 저게 뭐 엄청 병들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이제 죄가 들어와서 잠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드디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움푹 들어가고 이제 뭔가 모양이 변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모양이 경건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사모함이 없어지고 자꾸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 뭐 이제 소 모임이나 뭐 목장 모임이나 이런 걸 자꾸 핑계와 이유를 대고 이제 안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뭔가 죄가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 이제 예배도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살이 썩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썩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영혼이 이제 썩어서 병이 들면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경계하고 무서운 거는 내가 받은 응답이 내 받은 은혜가 과거형일까 봐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 내가 그랬어. 내가 그렇게 치유를 받았어.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 지금 얘기가 아니라 계속 내가 처음에 내가 이 복음 듣고 뭐 이러면서 자꾸 옛날에 하는데 지금 나는 썩었는지를 모르는 그렇게 될까 봐 저는 그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나만 썩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병이 들고 아빠가 병이 들면 그 자녀도 병이 들고 그 목장 더 나가서 공동체 전체가 병이 들어서 퍼지는 걸 보는데요. 이제 이렇게 어떤 악성 피부병이 있어서 제사장이 이걸 진단하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마지막 처방은 뭐냐면 진영 밖으로 내쫓아버리거든요. 근데 진영 밖으로 내쫓기 전에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이게 뭘까? 저는 이제 본문 전체에서 이 장면에서 가장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게 뭘까? 근데 제가 이제 큰나무교회를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이런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걸 우리 사모님이 이제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죄가 이런 게 들어왔어. 나 이런 증세를 보이더라.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 우리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뭐 몇 여자랑 바람이 났고 우리 애가 어땠고 내가 뭐 어땠고 뭐 이런 거를 너무 이 수치와 이런 거를 너무 드러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가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제가 종교 생활만 하던 저로서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알죠. 그렇게 내가 이렇게 부정하다 내 속에 이런 증세가 있다 이런 거를 할 때 병이 낫고 치유받고 다시 말해서 영적 질병이 들어와서 더 큰 일을 벌이려던 이제 흑암이 떠나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었다는 이거를 볼 때 이제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제 밧세바랑 이렇게 그 불륜을 저지르고 내가 이제 그 죄를 졌을 때 내 죄가 인정이 되는 거. 그럼 나는 죄인이라는 표시를 내고 그다음 하나님 앞에 나를 다 찢고 내 생각과 이런 거 변명하지 않고 다 그거 찢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래도 부정하다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것도 안 하면 이제 병이 깊어서 진영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7일 격리를 받으신 분들은 느낌을 조금 아실 거예요. 이 분리되고 격리됐을 때 겨우 7일인데도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또 어떤 분은 또 격리됐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독대하는 시간으로도 유익하게도 이제 하셨지만 이 분리된다라는 것은 그럼 진영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한다. 분리된다라는 것은 전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거네.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돌이키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이게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 분리되면 또 하나님과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진영 밖으로 내어 쫓기면 내 가족하고도 떨어지잖아요. 내가 내 남편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안 지내져요. 육체는 같이 살지만 이게 마음이 분리된 거야. 내 자식이랑 안 싸우고 잘 지내고 싶은데 그 새끼랑 나랑, 내 속에 나온 그 새끼가 나랑 이게 분리가 돼. 하나가 안 되거든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도 못함도 아니고 너와 나 사이 죄에 날 막혔다. 이래서 이제 죄가 들어와서 살이 썩고 이제 온 전신에 퍼지고, 그래서 내가 분리됨과 같이 이제 죄가 이 조그만 게 들어와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죄의 담이 막혀서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 이런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렇게 이미 와버린, 이게 참 무섭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부부간에 사랑과 어떤 존경이 끊어졌던 상태고, 또 형제 우애도 다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공동체, 그 다음에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사업적인 공동체, 이런 것도 다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라. 그리고 이게 조금 뭔가 사인이 왔을 때 빨리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의복에 관한 부분입니다. 47절부터 59절은 지금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불살라라, 빨아라, 불살을 지니라, 빤 후에 찢어버려라. 뭐 이렇게 이제 등등 나오는데, 의복에 생기는 나병의 색점. 아니, 의복에 나병이 생기는 색점이 뭐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의복에 어떻게 이렇게 그런 게 생길까 보니까 이것은 곰팡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곰팡이는 뭐지? 곰팡이는 포자 형태로 공기 중을 이렇게 떠다니면서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균이어서 정상적일 때는 증식을 안 해요. 근데 조건이 맞으면 번식하고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굳이 의복의 곰팡이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지면을 할애해서 다루셨을까? 저는 이 곰팡이가 하는 짓거리가 흑암과 비슷하다라고 제가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벌써 창세 때부터 흑암은 존재했어요. 네, 그래서 이 흑암이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켰잖아요. 이미 존재했던 이 흑암, 곰팡이와 같이 언제든 어디서든 들어와서 잠복해 있다가 결국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존재죠. 말씀에 보면 곰팡이가 가죽에 퍼졌을 때 불태워버리래요. 그러면 다시 표현하면 나한테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회개하거나 어떤 행위로 말씀으로 깨달아서 이것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빨리 물에 빨으래요. 또 물에 빨았는데도 얼룩이 남아있으면 그냥 불태워버려야 되고, 또 물에 빨았는데 곰팡이가 사라졌을 경우 얼룩진 자리를 싹 도려내라. 그 다음에 곰팡이가 다시 나타날 경우 또 불태워버려라.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과 같은 말씀으로 이게 묵상이 되어졌는데, 물과 불이에요. 뭔가 곰팡이처럼 우리가 우리 영혼,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는 이 흑암이 처음에는 이제 들어와서 조용히 가만히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조건이 맞는, 그 조건이 맞았을 때 얘네들은 그 발병을 하거든요, 들어와서. 근데 그 조건이 뭘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보지만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제 5장 보면 육체의 그 소욕이잖아요. 시기하는 거. 이제 죄가 들어왔는데 내가 통로더라고요. 내가 뭔가 확 시기가 일어나. 그러면 이제 발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막 질투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아니 제가 이렇게 막 사소한 거에서 이렇게 많이 자리를 잡는지 몰랐어요. 이런 거랑 조건이 맞을 때 이게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다 망가뜨리죠. 그래서 이 물과 불 결국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대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3절 여호와의 불, 민수기 16장 37절에 거룩한 불, 이렇게 물과 불로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물과 불로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우린 제사함을 받고 정결해질 수 있고, 여기서 불태워지고 물로 빨가라 씻음과 같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묵상이 되어졌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 속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죄를 짓게 하는 이 흑암, 곰팡이처럼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나를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하고 또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흑암의 전략이 있더라고요. 이 전략, 지난주 이제 복음의 DNA를 심어라라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얘네들이 쓰는 전략은 단순하게 이거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로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안목의 정욕, 이 눈이잖아요. 성경에는 세 가지 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의 눈, 이 안목의 정욕. 그냥 이렇게 살면서 눈 뜨고 보고, 눈으로 보고 판단질하고, 눈으로 보고 저거 갖고 싶다, 막 이렇게 죄를 짓게 되잖아요. 안목의 눈, 처음에는 육체의 눈이고 두 번째는 악의 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알미라. 악의 눈. 처음에는 선만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악한 눈이 떠졌네. 그래, 악한 길로 행하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가 죄를 안 짓고 정결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려면 육체의 눈, 이 악의 눈, 이거 말고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미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의 눈, 이거를 밝혀서 이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겠다. 어떤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복음 해석이 그거 같아요. 복음 해석, 문제를 축복으로 뒤집는 복음 해석은 내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육체의 눈으로는 도무지 그것은 해석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거, 이건 성령 하나님. 제가 이것을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이 뭐가 이렇게 싹 들어와. 근데 이게 불결하고 정결하지 못한 생각이 탁 들어왔을 때 얼른 마음의 눈이 작동을 해서 아니야, 이거 내 생각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것을 꺾어버리고 내어 쫓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마음의 눈이 이게 이제 어두워지고 육체의 눈이나 악의 눈이 자꾸만 발달하게 되면 이 생각 가운데서 들어오면서 벌써 범죄로 우리는 가서 거룩과 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진영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해서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빼앗기는 이 땅을 살면서 너무나 그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순간순간 보고 듣고 먹고 말하는 모든 것을 통해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구별하고 성별하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죄에 계속 머물다가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이 말씀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미 조그만 증세가 나타났을 때, 뭔가 색깔이 변하고 뭔가 얼룩이 조금 생겼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제가 한 가지 잠깐 간증을 하면, 제가 이렇게 운전을 좀 할 시간들이 좀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교통 그 위반 딱지가 집에 와요. 교통 딱지가 제일 많은 게 속도 위반이야. 얌전하게 생긴 사람이 왜 이렇게 속도 위반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아, 왜 이렇게 속도 위반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마음에 복음 해석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속도 위반, 이거 물질이 나가는 건데, 이거 도둑놈인데, 그럼 내가 뭐 범죄했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차 안에서 내가 뭔가 조급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운전을 하면서 죄성이 있는 것을 내가 용납을 했나? 결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 딱지가 날라오는 거는 결과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은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었네. 근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맞어라는 사건을 벌려주셨어요. 이제 그날도 역시 아침에 이제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거기는 경찰차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 신길 온천역 갈 때 직진해서 쭉 가면 그 막다른 데잖아요. 거기는 뭐 없어요. 항상 없어요. 그냥 그 차들만 주차되어 있었는데 아침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달려갔죠. 뭐 아무도 항상 없으니까 신호 위반도 좀 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막다른 데서 신호가 이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항상 거기는 뭐 앞에서 오는 차도 없고 옆에서 오는 차도 없고 그냥 나만 가면 되니까 그날도 습관처럼 좌회전을 해서 꺾었습니다. 했더니 삐용삐용삐용삐용 경찰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둘들하나요? 차 세우세요. 차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네, 속도 위반입니다. 무려 10만 원 나왔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 네 생각이 맞아. 너 뭘로 그렇게 이렇게 달려가니? 너 나보다 그렇게 앞서가니? 그리고 너 이렇게 빨리 다니고 급하게 다니면 너 사고나. 아, 그래서 저 지금 돈 낼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결제를 이렇게 하고 영수증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먼저 달려가지 않을게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 큰 사고 날 거, 운전 습관이잖아요. 이거 하나님 제가 이제 조심조심해서 다닐게요. 그 후로 딱지가 안 날라와요. 그리고 굉장히 신경 쓰고 차 안에서 혼자 있을 때 생각으로나 뭐나 범죄 안 하려고 많이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그 악성 피부 질환이나 또 옷에 난 곰팡이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정해주셨고 또 그 율법을 또 우리가 다 못 지킬 걸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을 하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한 번도 변치 않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내가 니들 내 작품이야. 나처럼 니네 만들었어. 근데 내 작품이고 나처럼 만들어진 것이 모양이 흐트러지고 망가지니까 하나님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꿈입니다. 먼지 못한 나를 나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내 얘기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다. 이렇게 자상하시네. 내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산 제물이 되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그 피 흘림의 능력이 병든 나를 쫓아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나만 치유하신 게 아니라 나와 또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셨고 또 지금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가정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곰팡이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왔을까 봐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구별되고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나가는 귀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은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가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먹고 마시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다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